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이 일은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죠. 그때 결과는 흩어지는 자들이 생겼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또 스데반처럼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들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도망을 간 겁니다. 흩어졌어요. 그럼 흩어졌을 때 두 가지가 현상이겠죠. 하나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제 이렇게 정말 세상으로 숨어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후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앞에 8장에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11장에서 다시 이제 그 얘기에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베니게는 뭐냐? 베니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베니게는 레바논 지역의 두로와 시돈, 성경에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키프로스, 사이플러스.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섬에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되는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있는 거긴데, 여기는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자,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확산되게 된 거죠. 복음이 확산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안디옥 얘기인데, 안디옥 얘기인데, 그 안디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당시로 한 세 번째 도시, 세계적으로. 그럼 일단 간에 인구로 말해야 되잖아요.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한 50만 명? 지금 고양시 100만 명 넘어갔죠. 그러면 뭐 덕양구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인구 5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50만 되는 인구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이제 그게 또 관심사인데, 여기는 이제 헬라 지역이니까, 이방인 지역이니까 헬라인들이 이제 추가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전체 인구의 한 7분의 1 정도 된다 해요. 그럼 7분의 1이면 적어도 7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이 살았죠. 그럼 유대인이 왜 여기 안독에 가서 살까? 그 당시에 시민권을 준다 했대요. 그 도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데, 유대인들이 여기 오면 시민권을 준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됐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동양인들이 많은데, 동양이라 그러면 큰 나라가 인도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대한 별명이 동방의 여왕이다. 그러니까 동방의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았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 로마에 흡수돼 가지고 이제 수리아의 수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여기는 이제 로마인들, 라틴 민족이 또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서 구성된 굉장히 큰 도시. 그리고 이 도시는
굉장히 번영하고 또 정비가 잘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만들어진 거는 주전 300년경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신약의 시대로 보면 한 300년 된 도시가 되겠죠. 한 300년 정도 된 그런 도시. 자, 여기에까지 이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이 큰 도시니까 예, 전도 활동과 또 복음의 부흥의 역사도 또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9절의 마지막에 뭐랬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복음의 대상은 항상 첫 번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 또 사마리아 가더라도 유대인.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요 앞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가이사라에. 그러니까는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거는 그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순 이방인의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했죠. 근데 아직도 대부분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어야 된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에게 바로 예수가 메시아야. 그 유대인 위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처음에 안디옥에 가서는 역시나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예. 자, 그러면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근데 안디옥 교회에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가 할 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구브로는 뭐냐면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지중해 섬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했을 때, 혹은 뭐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날 왔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돌아갔던, 예, 어쨌든 간에 복음이 확산이 됐는데 여기 안디옥에서 전도한 사람들의 출신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이에요. 구브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자, 구브로에서 여기 안디옥에 온 사람들, 섬에서 여기로 온 사람들, 그리고 구레네. 구레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 그 시몬의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입니다. 그 구레네에서 온 사람, 그리고 구브로에서 온 사람, 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어.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온 거는 왜 왔을까요? 예, 안디옥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 세 번째 도시라 했죠. 그리고 인구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출입이 잦은 곳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갈까라고 할 때 산속에 가서 혼자 복음 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안디옥,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안디옥으로 왔겠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왔는데 이 그 안디옥은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헬라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에게만 그랬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온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한 무리의 전도자들이 나타난 거지. 그 또 한 무리의 전도자는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 전도가 굉장히 좀 색다른 전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누굴까? 헬라인은 일단 헬라 말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중에 헬라어를 하거나 혹은 유대인 중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순 이방인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겠죠. 그야말로 헬라 사람이 성경에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꺼려했죠. 그래서 환상 중에
이렇게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왔는데 고기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는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부정한 고기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면 안 되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막 하나님이 계시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야 먹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이 와서 초청해서 고넬료의 집에 오라 하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방인을 접촉해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긴 했지만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어떤 강압적이고 막 강제적인 그런 특수한 사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핍박받아서 도망온 사람 중에는 유대인만 찾아다니면서 원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안디옥에. 근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섬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전도 대상이 달랐어. 전도 대상이 헬라인에게도, 그거는 이방인에게 스스럼 없이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파한 건 뭐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탕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똑똑하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의 활동 중에서 그 전도자가 누구냐 할 때 전도자는 섬에서 온 사람들이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겠죠. 원래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는 그 어떤 그 유대인의 특권의식을 깬 거예요. 이방인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방인을 아주 이렇게 막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라 해서 우리만이 선민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특권이나 유대인의 어떤 선민,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버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런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 유대인 중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너희 헬라인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전도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의 그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도한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브레에서 온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몇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했던 얘기는 전부 다 그 빌립 전도 혹은 베드로 전도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나 일곱 집사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안디옥에서는 뭐예요? 안디옥 워낙 지역도 넓고 크고 큰 도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데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의 얘기는 상당히 많다. 베드로 혼자가 아니란 얘기죠.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들을 때 뭐예요? 야, 얘네 좀 새롭다. 하나님 믿으라 할 때는 항상 유대교의 할례를 하라든지 혹은 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아주 속 시원하게 유대교 필요 없어. 유대교의 의식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해.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방인도 괜찮아.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그 복음의 이 개방성, 그 복음의 그 아주 원 생명력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의 개방성과 복음의 포용성, 그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한 장벽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헐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적으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깨버린 거죠.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항상 선민이냐 아니냐, 너 할래 받을래 안 받을래, 그리고 율법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걸었는데 그거를 속시원하게 다 털어버렸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결과가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파격적인 전도죠. 파격적인. 그 네가 남자냐 여자냐, 돈이 많냐 안 많냐, 학교가 어디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네가 남자 주인이냐 노비냐,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립니다. 그 제일 큰 장벽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걷어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걷어치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 활동을 기뻐하신 것이죠. 전도 활동을. 그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를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거 버리셔야 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부간에도 결혼할 때는 마음에 들었는데 살고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자식도 돌잔치, 100일잔치 돌잔치 할 때는 기뻤지.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기뻤지. 근데 사춘기 드니까 어때요? 말 안 듣지.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는가요? 잘 없죠. 그럼 전도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그 잘난 사람들은요, 너무 잘나가지고 아직도요, 지들이 잘난 줄 알아. 죽을 때까지 잘난 척만 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문턱을 낮춰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정말 혼자 있고 외로운 사람이야. 누가 와서 돌봐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확실하게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멘. 예. 주의 손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세 번째 정도 되는 큰 도시에 복음의 불이 붙은 거죠.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결국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훨씬 능가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의 성전이 있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조그만 동네입니다. 뿌리는 거기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센터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달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구약의 유대교의 어떤 잔재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어. 그리고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성전 중심에 이것을 벗어나기 어려워.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벗어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거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온 세계를 위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아예 토양 자체를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다가 두고서 이제 진정한 교회의 그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 탄생이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 보면 종류가 여럿이잖아요. 종류가 여럿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겠어요?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릴 게 없죠, 그죠? 여기에는 헬라인도 있지만은 중국 사람, 인도 사람도 있고, 뭐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또 로마 사람들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분위기 자체가 아주 뭐예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좋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우리가 다 교회가 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가릴 것도 없고 별로 위축되지 않는, 그야말로 예수님으로만 중심하고 활력이 있는 그런 새로운 진정한 교회가 여기에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 껍질을 벗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포장지가 있는데 포장지를 벗기고 나오면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에는 항상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비유대인이지. 너는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지. 우리의 전통을 모르지. 할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거 항상 여기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아예 안디옥에서 생긴 거는 뭐냐면 직접 헬라인에게 무명의 전도자들이 와서
예수 믿어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순수한, 어찌 보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여기에 탄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 새로운 교회 탄생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막 종파적이고 또 어떤 막 교리적이고 어떤 막 이단적인 어떤 막 이런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무명의 전도자들이. 뭐요?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가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 맞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땠어요? 3,000명, 5,000명 부흥했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 됐잖아요.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 대신에 스데반 집사 핍박 사건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도망가게 되죠. 흩어지게 되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에 막 부흥이 일어났대.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사도들이 진짜냐? 그래가지고 확인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막 또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구원 역사가 있었어. 그랬더니 진짜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는데 이 안디옥은 큰 도시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볼 때는 한 480km 북쪽으로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근데 그 먼 지역에서도 확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야, 그거 진짜야? 또 이래가지고 이제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항상 사도들이 갔어요.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가 가서 확인하고 맞아.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인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인지 그거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가서 확인해서 맞아. 사마리아도 맞아. 고넬료 집에도 맞아. 이랬는데 이제 안디옥에도 소문 들었으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럼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 그럼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거기에 지금 사도들이 12이 있는데 가룟 유다 죽었지만 대신 세웠잖아요. 그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들이 다 바빴는가? 이거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자, 의도적인데 그럼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우리 등록하면 안내하는 사람이 바나바야. 원래 바나바가 뭐냐?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새로운 이런 별명을 붙여주기를 야, 너는 바나바야. 이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설교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마음이 관대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제하는 일에도 표현했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자기 재산 중에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감추고 전부 다이어 거짓말해서 죽었잖아요. 그거 누구 흉내내다 그런 거예요? 바나바 흉내내다 한 거예요. 그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구제헌금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12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도 왜 바나바냐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도 중에는 뭐 바나바보다 더 못하냐? 아니죠. 근데 왜 바나바냐라고 할 때 힌트는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부로. 그러니까 섬 사람이야. 그러니까 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육지로 나와야 됩니다. 백령도 사람도 어디로 나와야 돼요? 인천으로 나와야 돼. 제주도 사람도 어디로 나와야 돼? 예, 저기 제주도는 주로 어디로 나오죠? 부산이나 목포나 여수. 이제 비행기가 있으니까 배 타는 것보다 서울이 빠르겠지. 하여튼간에 섬에 있는 사람은 하여튼간에 육지로 한번 나와야 돼. 그럼 구부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섬은 굉장히 부유한 데입니다. 예, 섬은 먹고 살기 좋은 큰 섬은 그런 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육지로 나오려고 하면 어디로 나오냐면 안디옥으로 나와요. 예,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한 30km 내륙으로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 접해 있는 항구가 있어요. 우리 서울의 인천처럼. 그러니까 이제 인천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의 모든 것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예,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디옥으로 오는데 그 안디옥이 이제 근거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안디옥하고 구브로하고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밀접하고 그 다음에 예, 유통이 많겠죠. 인적인 자원이나 혹은 물적인 자원들이 많이 유통되는 데죠. 그러니까 문화가 비슷하다는 얘기지. 문화가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힌트죠. 바나바가 신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어떻지? 라고 할 때 지금 안디옥에다 누구를 파견해서 그 교회를 좀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보다는 바나바가 더 낫지 않을까? 사도들이 직무유기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는 이 안디옥에는 아무래도 바나바가 나은 것 같아. 왜? 소문의 핵심 뭐냐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대. 그러니까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교회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100명이 모이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다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이런 그 거리감이나 충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가지고 내가 유대인인데 니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너희들이 뭐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배타적이고 거기에 또 물과 기름과 같은 갈등 요소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이 안디옥 문화에 적합하고 안디옥을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니까 맞아. 구브로 출신에. 그리고 굉장히 신실하고 또 헌신적으로 구제도 하고 말과 행위가 똑같았던 이 사람 바나바가 맞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보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바나바가 이제 가서 가장 적합한 안디옥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이런 걸 보면 우리 교회들도 여기에 따라간다고 봅니다. 자, 농촌 목회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좋을까? 바다 출신 좀 곤란하겠지. 항상 바다 얘기만 하면 이 산골짜기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잘 못 알아먹겠죠. 그죠? 그 농부의 아들이면 네, 농촌에서 별 아무 짓을 하더라도 다 이해하겠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흑인 교회인데 백인이 가서 뭐라 하면은 항상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겠지. 그런 장애물이 생길 수 있겠죠. 손영호 목사님 애로사항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요양원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 같이 돌보는데 항상 정상인이고 우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것 때문에 손 목사님 목회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도 병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그 벽을 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초월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또 지상에 있는 교회는 현실적입니다. 그 현실 문화 속에 들어요. 그래서 흑인들 예배를 드리면 우리보다 찬송을 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흑인들은 노래할 때도 우리랑 좀 다르지. 그죠?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교회 한번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찬양하는데 정말 오래 하더라고. 오래. 굉장히 줄인 거래. 우리는 막 두 곡만 하면 지겹잖아요. 거기는 막 계속 하네. 계속 몸도 흔들면서.
그래서 흑인 교회면은 흑인이 아무래도 낫지 백인이 가서 뭐라 해봐야 네가 백인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서 그 새로운 공동체,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을 만들었을 때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는 데는 적합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문화 속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하고 담 쌓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거룩하니까 니들은 몰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거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부침개 하는 거죠. 부침개 하면은 만약에 거기서 다른 거 하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잘 나눠 먹자는 뜻 아니에요? 부침개? 거기서 스테이크 구우면 안 돼. 줄 고기도 없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하고 나하고 유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존중해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갈 때는 좀 비싼 옷 입고 가세요.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다 이런 거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옷도 더럽게 입고 가면 옷도 더럽게 입고 온 것이 나한테 복음 전하냐 또 이럴 수 있겠네. 그리고 좀 넉넉하지 못한 분한테 갈 때는 좀 떨어진 옷 입고 가세요. 안 되면 빌려 가세요.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이래. 그래서 없는 것이 비싼 집 옷 빌려다가 가가지고 어려운 집 가가지고 기죽이고 잘난 척하고 이런 다이아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흔들고 이러면은 복음의 문을 막아버려. 그 저하고 교회하고 비슷하죠.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해요. 그 서로 존중하게 돼. 서로 존중해 여겨서 그 예수 믿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요소는 목사님도 와서 좀 잘난 척하면 안 되고 교인들도 와서 잘난 척하면 안 돼. 막 왔더니 그러면 안 돼. 서로 융합해서 같은 눈높이로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것은 전도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데 하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러 바나바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소문 듣고 이제 가라에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은혜는 뭘까? 하나님 은혜는 야 신기하네. 정말 이 안디옥에는 이방인이 넘치네. 근데 이거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못 봤던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봤는데 안디옥에 오니까 정말 동양인부터 해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 헬라인들 안 믿는 이방인들 위주로 이게 돼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 다르고 색깔이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한 게 아니라 좋은 쪽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한다 했는데 그 듣기만 했던 꿈에서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동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너무나 좋을 때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축제 예배는 전도 예배잖아요. 그 전도 예배는 어떤 감격 있는 예배냐면 안 믿는 사람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믿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 은혜의 잔치예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잖아요. 초등학교 때 나가고 중고등학교 때 안 나갔죠. 대학 때 다시 나갔는데 제가 나갈 때 저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저희 부친이 이거 돌았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는 못하고 어디다 신고했어요. 저희 외숙모님이 교회 권사님이야. 이 교회 굉장히 잘 알아. 그래서 거기다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
거기 여기 앞에 옆에 앉아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목사님 무슨 다윈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거는 기억은 지금 좀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무슨 다윈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근데 같이 그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그 감동이 있더라고. 감동이 있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온 사람들이 우리는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쌍꺼풀도 다 해. 화장도 다 해. 다 한국 사람이야. 다 황인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겨워. 그 중에서도 뭐 서로 이쁘고 잘났다고 막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아.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진짜 감동은 뭐냐면 남자 여자 섞였을 때, 그리고 아이들도 섞여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섞여 있을 때, 근데 흑인도 섞여 있을 때, 피부 색깔이 섞여 있을 때, 말도 달라. 말도 안 통해.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그 마음의 그 풍성함이나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든 사람들 불러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그런 겁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잔치에 앉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보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인가? 장로님들이 식사하러 가자 해서 갔어요. 세븐스프링이야? 김혜아 권사님? 예. 거기를 갔다요. 그랬더니 거기 뷔페였죠. 뷔페인데 지금 문 닫았나 그래요. 뷔페인데 채식 위주의 그런 뷔페야. 그런 뷔페가 아니라 그런 뷔페인데 샐러드 바지요. 그런 건데 하여튼간에 이것만 먹고 한 2접시 먹더니 말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더라고. 그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밥을 먹으러 가면 교제하러 가서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해. 각각 접시 가져가서 하나 가져오더니 많이도 안 먹어요. 여자들은 5번, 6번 가잖아. 남자들은 2번 가면 안 먹어. 한 2번 갔다 오더니 끝났어. 그거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먹을 때도 말 안 하고 음식 들어갈 때도 말 안 하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북한산 가자는 얘기는 내가 절대 안 듣는다. 북한산 가자 해서 말로 해놓고 안 와. 그럼 올라가자 그러면 힘들다고 갔다 내려오시래. 그때부터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 가면 일단 간에 분위기가 썰렁해. 밥 먹는 게 고역이에요. 뭐 밥을 먹으면 뭐 좀 좋은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군대식이야. 군대에서 막 먹다가 숟가락으로 가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식사도 부부 동반 안 하면 안 가. 원칙이야. 그래야지 뭔가 좀 너무 아까워요. 그거 비싼 돈 내고 가가지고 오래 들어 앉아야지 소화되면서 많이 먹잖아. 이거 먹고는 가만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 동반 가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잔치집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다 분위기 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잔치가 되고 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흥이 뭐냐? 교회 흥이라는 얘기는 장로님만 100명이 다 모이잖아요. 은혜 없어. 은혜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 은혜는 죄를 엄청 지었다가 오늘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 우리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여기는 눈물 흘릴 일이 많아. 죄를 회개합시다 했더니 눈물 툭툭툭. 그죠? 그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 믿어가지고 성경도 못 찾아. 뭐라 그러면 다 알아. 설교하기 전에 다 알아 벌써. 그런데 성경도 못 찾아. 근데 뭔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이 좀 똘렁똘렁해. 교회 오래되는 분들은 딱 피면 이미 다 알아. 한잠 자고 나면 끝났어. 그 은혜가 없는 거야. 그 은혜가 있으려면은 성경도 못 찾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니까.
그래서 이게 섞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아이들이 출생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세대가 맞는 거예요. 밑에 세대가 인구가 많아서 노인 세대가 적어야지 그래도 노인들이 좀 대접받고 나라가 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막 애는 없고 젊은 사람 없고 노인들만 다 있으면 뭐예요? 그 나라 늙어가지고요.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은혜가 뭐냐 할 때 유대인만 와라 그러면 너무나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이방인들이 모였으니까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자기의 직업도 다르고 사실은 그게 다 섞여서 힘을 내는 게 진짜 교회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교회에요. 잘난 사람, 사자 붙은 사람 앉아 있으면 재미없어. 진주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뭐 하여튼 몸이 안 좋았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조심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많이 하면 지금 말하면 안 좋은 음식은 다 먹은 거예요. 옛날에 음식 자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주스 뭐 이런 거 막 따라주면 신방 한 5개 하면 뭐예요? 주스 5건 뭐 그럼 완전 당내야.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막 등짝 이랬는데 당뇨가 있었어. 그거 내놓으면 안 돼. 그거 다 드시라고. 또 옛날 정이 있어가지고 안 먹고 가면 또 시험 들어요. 그냥 막 꾸역꾸역 다 먹어야 돼. 커피 주면 커피 먹어야 되고, 주스 주면 주스 먹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많이 순교하셨어. 그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주에. 그래가지고 그 음식 차리지 마라 했더니 물도 안 된다잖아요. 물도. 그 나중에는 하도 목말라가지고 야 인간들아 물 좀 달라 했더니 물을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물도 안 내놔. 선생님들 많이 모이면 은혜 없어요. 야 이건 그런 거야 이런 얘기면 선생님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선생님들만 다 모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받는 건 잘 안 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어. 그 탕자도 오고 막 베드로처럼 혈기도 부리고 엄벙덤벙한 사람이 많아야지 뭐가 돌아가지. 선생님처럼 앉아가지고 타박타박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냐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막 생명이 넘치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뒤죽박죽이 돼야 됩니다. 근데 뒤죽박죽이 돼야 되는데 딱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내가 그것만 하고 있으면 뒤죽박죽 되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오면 좋겠어. 사업 안 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왜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냐면 일단 간에 그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많고 직장인 많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고 안 치면 월급 들어오잖아. 근데 사업은 뭐예요? 오늘 비 오면 영업이 안 되는 거고 날씨 추워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 사업하는 분이 다 좋은 분도 아니에요. 사기꾼도 많아. 근데 어쨌든 간에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안디옥교로 와보니까 야 예루살렘하고 분위기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야 정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했죠. 자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여기 온 건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목회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안디옥교에 가서 목회해 해서 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느냐? 주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건 설교가 되겠죠. 자, 목회자로서 권한 겁니다. 첫째,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 뭡니까? 참을성 있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 믿으면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오늘 은혜 받는 거는 쉽게 받았는데 그 냄비가 확 식어버리듯이 뽀로록 식어가지고 금방 끓었다 금방 식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해가 나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해가 나면 어려운 일도 오고 때로는 염려 근심도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정말 믿음으로 붙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꼭 붙들고 가야 되겠다. 주님께 주와 함께 머물라. 주님을 붙들어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오직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제사
성전의 제사로 돌아가지 마라. 오직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확신을 얻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해라. 아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수를 만약에 전도자들이 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는 건 목회자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 목회자가 가서 씨를 다 뿌리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물을 주고 키우는 거는 이제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싹 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굳게 되고 그다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에서 너희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주님을 꼭 붙들어 믿음 생활 잘해 견고하게 하자 이렇게 격려했을 때 그러면 바나바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24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 얘기해요. 좋은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죠. 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뭐예요? 선한 목자죠. 굿. 좋다. 양들을 잘 보살피고 양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좋은 거.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굿.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것의 근원은 뭐냐 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로서 좋아. 설교 잘해. 그리고 권면도 잘해.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좋은 목회자인데 그 좋은 목회자의 근원이 뭐냐 할 때 성령 충만해서 나왔다. 믿음 충만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목회 역량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씨를 뿌려놨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예요. 크게 작용한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만큼 속이 사람이 바로 쓰게 되고 또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하는데 하나의 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기폭제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뭡니까? 자, 지금 전도자는 가서 씨를 뿌렸지만은 이제 목회자가 와서 이거를 더 성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량인데 지도자의 역량은 성령과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우리로 볼 때 우리 셀 리더들과 교사들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셀이 변화되고 또 교사들로서 가르치고라고 하는데 그 우리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목사님이 좋은 교회에 부흥 일으키는 거고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이 교회에 부흥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전도에 열매가 있고 전도의 결실이 나타나서 더 왕성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생명 때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혹 방문했다고 카드를 쓰지만 카드 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해야 되잖아. 예수님 영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서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목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 그래야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교회가 구성이 되느냐? 근데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 목회 역량이 발휘되어져서 그 교회가 급속하게 질적인 양적인 부흥을 이루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복음 전파와 성장과 복음 전파. 무명의 전도자들이 씨를 뿌리며 바나바가 와서 더 성장을 시키고. 아멘. 그래서 없는 이 불모지에 정말 세계 선교를 할 만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겠고 바나바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
바나바 내가 전도를 했을 때 교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바나바가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케 하는 그런 교회, 씨를 뿌리고 성장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쓰게 된 모습,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목회의 영향력 속에서 더 질적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 성령 믿음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